그 현대인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관리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자기 관리를 잘 하려면 가장 잘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 관리죠. 시간 관리인데요. 시간 관리를 할 때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그 두 가지예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이 두 가지 갖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루의 일을 보면 이것을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급한 일과 중요한 일, 그리고 급하지 않은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이 네 가지로 이제 보게 되는데요. 하루를 살다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그 안에 들어가기도 해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겠죠? 또 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고요. 또 반대로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이런 네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중에 만약에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당연히 급하고 중요한 일이겠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예요.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과 또 반대로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 어느 걸 먼저 해야 될까요? 급한 거. 예. 우리 현대인들의 실수가 거기에 있어요. 현대인들의 선택이 뭐냐면 급하니까 빨리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급한 거. 자, 예를 들어 아기가 배고파서 울고 있어요. 급한 일이죠? 중요한 일인가요? 중요한 일이죠.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애가 배고파서 울고 있는데 아기가 병원에 가야 돼요. 급하고도 중요한 일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급하면서도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쓰레기통이 가득 차 있는데 비워놓고 싶어요. 내 마음에 쓰레기통을 빨리 비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그런데 더 다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이걸 비우고 싶어서 비우려 내려가요. 이 일은 급하고 중요한 일일까요? 아니면 다른 모양일까요? 제가 볼 때는 급하죠. 급한 마음이고 동시에 또 하나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이 네 가지 부류 안에서 체크를 하고서 넣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거죠. 장기적인 계획이 있죠. 장기적인 계획은 급하지 않아요. 앞으로 10년 뒤에 있을 거, 앞으로 다음 달에 있을 거 별로 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하죠. 이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중요한 일을 먼저 우선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우선해야 될 것은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 그런데 자꾸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가냐면 급한 것으로 먼저 가게 되고 중요한 일보다는 급한 것을 더 선택하게 되죠. 누가 하냐면 내가 선택하게 돼요. 내가 급한 일을 먼저 선택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급한 일은 당장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은 실제로는 당장 하지 않아도 조금 있다. 좀 뒤에 몰아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발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급한 일이냐 중요한 일이냐고 했을 때 오히려 중요한 일을 더 선택하는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가져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생활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변화들이 있을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 관리를 말하는 학자들의 얘기가 바로 이런 부분들, 현대인들의 가장 급하면서도 중요하면서도 이런 헷갈리는 일들이 뭐냐면 급한 일을 먼저 할 것인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할 것인가 할 때 이 기준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선택을 누가 하냐는 거죠. 내가 한다는 거죠. 내가 느끼기에 무엇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8장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 칠병이어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원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벳사다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멋진 대답을 하죠? 베드로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멋진 대답을 하는 베드로, 그런데 금방 사탄이 되는 이 모습이 나와요.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모습은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끼어있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이야기는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무엇이 보이느냐. 23절에 소경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물어봐요. 네 눈앞에 보이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네 눈으로 보이게 된 건 누구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은, 다음 이어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내가 어떻게 뭘로 보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8장의 전체 이야기는 바로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모습에 무엇이 보이냐?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보이니? 이렇게 물으시는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시죠? 여러분에게 예수님? 본인에게 만약 예수님이 너는 나를 뭐라고 어떻게 보이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건 내가 기도해보고 묵상도 해보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런 과정에서, 이런 과정 속에서 멋진 대답도 하고 또 책망을 듣는 특별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누구냐면 베드로죠. 이 베드로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바로 6일 후에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그래서 모두 4명이 높은 산,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올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신기하게 변형이 되세요. 다른 모양으로 변형이 돼요. 이 변형으로 제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 세 공관복음에 모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마태복음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옷도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가복음은 그 옷이 너무나 광채가 나서 어느 정도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빨래를 하는 사람, 즉 세탁 전문업자가 아무리 빨아도 이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휘어진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4절에 보니까요,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무슨 얘기를 나눌까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즉 죽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즉 죽으심에 대해서 이제 엘리야하고 모세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변화산에서 같이 올라갔던 예수님이, 같이 산책 겸 기도 겸 등산을 하고 있던 그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이 되면서 너무나 화해지고 광채가 나는데, 갑자기 앞에 보니까 누구냐면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끼어들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끼어들 수 없는 이 자리를 뒤에서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저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일단 눈이 부시니까 잘 못 볼 것 같아요. 태양을 못 보는 것처럼. 그리고 너무 놀라서 저게 뭐야? 한참 멍하니 있지 않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요, 거기다 한마디 딱 거들죠.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한 것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이 변형과 모세와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을 했기 때문에 이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해서 아예 난 여기 있겠으니까, 난 여기 있고 싶으니까 이런 모습으로 나는 평생 영원히 가고 싶어요. 이렇게 그런 감격을 가지고 이야기한 건데, 실제로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요, 이 변화사는 순간이지 영원이 아니라는 거죠.
잠깐이지 영원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그냥 영원히 있고 싶어요. 여기서 그냥 영원히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있고 싶어요. 예수님이 좀 있으면 모세도 가고 엘리야도 가고 예수님도 내려올 거라는 거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이 순간이 좋아요. 이 순간이 난 너무 행복해요. 그러므로 나는 있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데 너무 급한 마음에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초막셋을 지으면 안 될까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초막셋을 짓고 싶어요. 초막셋을 짓게 해주세요. 라고 자신의 바람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봐도 참 놀라운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적절한 표현이었을까? 예수님이 과연 이 베드로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동조해 줬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없다는 거죠. 그냥 없어요. 그때 마침 뭐가 옵니까? 구름이 오죠. 구름이 쫙 오더니 저희를 딱 덮어요.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자, 구름의 소리는 누굴까요? 구름 속에서 나오는 소리는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소리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신데 재미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나는 이 소리가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41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때 예수님이 기도하거든요. 돌을 옮겨놓으면서 예수님이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한 게 뭐냐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 바로 아버지여 지금까지 나의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는 아버지가 이제 누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이제 누구에게? 제자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건 뭐냐면 본문에 보면 원어에서 말해 보면 이 말이라는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를 들으라 이거예요. 예수의 행동, 예수의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전체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의 말을 들으신 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나를 들으시는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나를 그대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그대로 들으라. 예수를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경험, 베드로의 이 두 가지의 경험, 예수님이 변형되고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있는 이 놀라운 모습, 거기만 해도 자기가 놀래서 초막셋을 짓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데 지금 구름 속에서 한 소리가 있어서 예수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놀라운 경험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로 하여금 너무나 놀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무서워 떨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말씀은 나오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17장 7절에 보면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그들이 무서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무서워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경험은 제자들에게는 그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고 누구만 있어요? 다시 원래대로 예수님과 자기뿐만 있었다라고 하는, 자기들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내려옵니다. 내려오실 때 9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말하지 마라.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사역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면 입단속을 명령하신 거죠. 말을 조심해서 괜히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없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 이 말씀을 지켜야지. 방금 전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뭐라 그랬죠? 저를 들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건 안 듣고 뭘 들어요, 다시? 10절에 보니까 서로 이야기하는 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라는 게 뭐야? 서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얘기 하지 마! 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게 뭐야?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관심은 전혀 거리가 있지요. 오로지 자신의 관심만 있는 그들이 직접 물어보면 되는데 또 돌려서 물어보죠. 11절에 예수께 묻자 가로되 그런데 예수님 저기 옛날에 들어보니까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던데요. 말을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시죠. 12절과 13절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해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이제 정례가 되고 끝났습니다. 저는 이 8장과 9장에 있는 이 두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변화산에서 보고 들은 놀라운 경험이 있어요. 특별한 경험이죠. 만약에 우리 삶 속에요, 이런 경험을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너무 놀랍고 충격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확 바뀌고 내 귀로 하늘의 소리가 들렸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나는 과연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나가서 막 떠벌리고 나 들었어. 근데 초점은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가 아니라 나 들었어. 나는 봤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과연 그런 특별한 어떤 한때에만 있었을까?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8장과 9장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계속 4,000명을 먹이고 그 다음에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놀라운 기적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일상적으로 계속 경험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8장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죠. 제자들하고요. 또 9장에서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그들의 관심은 뭐에 있습니까? 초막셋을 지을까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네들끼리 뭐라고 물어봅니까?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난다는 게 뭐지? 지금 예수님의 어떤 사역과 관심 이런 쪽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자신의 궁금함, 자신의 어떤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대로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모습은 급한 거, 자기의 관심 있는 거, 초막셋이 당당히 중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막셋을 만들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별세, 즉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 바로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알려주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요. 또 엘리야는 예언을 상징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급한 것을 선택하는 베드로에게 하늘은 뭐라고 말했냐면 저를 들으라. 예수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베드로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는 8장과 9장을 가면서 과연 어디에 있었나요? 베드로는요, 우리가 보기에도 놀라운 일들을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과 광경과 하늘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것만 특별하고 감동적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과 4,000명을 먹이는 일, 소경을 눈에 뜨게 하는 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할 때 이런 일, 즉 모든 일들이 계속 누구와 같이 있었습니까? 변화산까지 예수님과 계속 같이 쭉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놓고 본다면 과연
나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지금 관심이 초막셋을 짓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에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실제로 8장 9장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누구와? 예수와 함께 있었고, 그래서 하늘의 소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씀이죠. 자, 이럴 때 이 말씀이 오늘의 사는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비교해 연결시켜 본다면 과연 나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한 달, 1년을 지나오면서 나는 순간순간 어디에 있었을까?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11개월 됐어요. 오래됐죠? 네? 1년이 다 돼가죠? 개척 전에도 우리는 여기 있었지만 개척하고서도 11개월 동안 여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고 가고 있는데 나의 바람은 뭐겠어요? 개척 후의 목사의 바람은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어디나 마찬가지고. 직장인들의 바람은 뭐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거고 건강해지는 거고 행복해지는 거겠죠. 누구나 다 바람이 있단 말이죠. 내 바람. 베드로 이것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의 바람,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바람은 초막셋을 짓고 싶어요. 이런 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은 저의 말을 들으라. 여기 있다는 거죠. 나는 8장에서 9장에서 지내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8장 9장에 있으면서도 과연 나는 베드로와 다른 모습을 보일까? 글쎄요. 저도 역시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저도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일 것 같아요. 4,000명을 먹이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별로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지나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별로 나에게는 지나갈 것 같고 너는 나를 누구냐고 했을 때 고백을 했다가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결국 나는 또 사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벼라산에 갔더니 초막셋을 짓고 싶어요. 예수님하고 좀 포커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이런 모습이 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면 다른 포커스를 맞춰보면 과연 내가 있는 곳에 나만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베드로는 8장 9장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8장 9장에 계속 같이 있었어요.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나는 그러면 1년이라고 쳤을 때 1년 동안 나는 어디에 있었냐는 거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무렵을 하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2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끝에 보면 43절 이하에 보면 특히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47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물어보죠. 나를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봤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예수님이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베드로가 8장 9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듯이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그를 쳐다봤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나다나엘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 그 자리를 계속 보고 계실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1년을 살면서 짧게 1년을 살면서 전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성령님에게 향하지 않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나의 이런 모습을 어디를 향하려고 했었나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향하려고 무단히 애썼지만 잘 안 될 뿐이었지. 계속 그곳을 향하여 보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다른 표현을 말하면 내가 쳐다보고 있듯이 주님도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는 비록 초막새를 짓고 싶어요 라고 예수님에게는 좀 동떨어진 그런 급하고 내 마음이 급한 것들을 먼저 고백하지만, 그러나 주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소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리라고 봅니다. 저를 들으라. 이 순간 이 땅을 향하여,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저를 들으라. 저의 삶을 보고 저를 바라보고 저를 듣고 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 지나면 다 돼가면서 마음에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처럼 움직여진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은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 있었는데 실제로 지나와서 보니까 과연 나는 여기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라고 하는 심적인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내가 초막셋을 짓고 싶어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다면 초점은 저를 들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중요하구나. 단 이 말씀은 결국 나의 삶에 어느 한 시점에서 듣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은 정말 그때는 제대로 제자들이 못 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또 사도의 삶을 살면서 정말 베드로는 제자들은 하늘의 소리인 저를 들으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현실을 보면 내가 여전히 무지한 베드로 같고 잘 모르는, 철딱선이 없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저를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부터 계속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건대 연약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건대 무엇을 특별히 그렇게 내놓을 것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보거나 나의 모든 것을 볼 때 또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내 눈에 더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나를 보는 것 말고 또 다른 눈인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내 마음은 초막셋을 짓고 싶은 그런 급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한 저를 들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허락하셨기에 내가 이 순간 이후부터 또한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생애를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만나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그런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